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실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받은 형제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확증한다. 나는 분명히 너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5절에 보게 되면 이는이란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확신할 수 있던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 속에 그들이 보인 반응 때문이었죠. 특별히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때 교회가 그 복음의 참여를 통해, 복음 사역의 참여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구원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셨는지, 이 사실들은 전해지는 복음 사역을 통해 가시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제 바울은 그 효과적인, 그렇다면 복음 사역은 뭐냐라고 할 때 먼저 복음이 우리 복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 복음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과 확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복음이 일한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바울은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복음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재차 강조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참 5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 능력 있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능력, 확신이 그들 삶 가운데서, 정작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너희라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사역자인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그들이 아는 바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홍보하고 바울이 자신의 사역팀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강구해가지고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감춰지지 않고 있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뭔가 바울 사역팀이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상 속에서 야, 저들은 정말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당에서는 엄청난 사자우를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강당 밖에서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다른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늘 가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비춰질 때에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강구하는 데 애쓰고 있지 않은가, 너무 알리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봐도 교회는 알리는 존재가 아니라 알려지는 존재더라고요. 애써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거고, 봐도 야, 정말 너희들 안에서 복음을 본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보통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망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능력 있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사역 안에서만 머물렀던 모습들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관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복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하는 그 자 안에 이미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도 연약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가 복음의 삶에 합당한 모습을 살고자 하는 모습들은 곧 교회 성도들에게서 알려진 만큼 그들이 봐서도 인정할 만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바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뭔가 좀 더 희생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혜를 판다, 지식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남들이 모르는 지혜를 알려준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통해서 돈을 받고 그 어떤 그런 것들을 행사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떠돌이 교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교묘한 말재주로 사람들의 돈을 모으는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그런 비방을 받았던 거예요. 저 바울도 저 떠돌이 교사들처럼 다를 바 없이 자신이 아는 그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자야 라는 오해 속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이 그들과 다름을 희생 있는 헌신을 통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는 이런 어떤 복음 안에서 만들어진 삶의 모습들이 강단에서만 가르치는 사역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만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그 자신을 홍보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한다고 할 때에 내가 말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자신이 애써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역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그 언어가 강단과 일상이 다르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강단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신비롭게 자신을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이 우리 안에 서로가 공유되고 있다면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와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은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함께 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목사라는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뿐이지 그 목사라는 직분이 뭔가 대단한 권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허락된 권위일 뿐이지 그리고 또한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한 역할이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능력이 있다라는 것,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이 강단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서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능력과 확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 통해 전해지고 그들의 삶과 함께 전해진 복음이 교회 안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6절처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누군지가 드러났다면 그 전해진 복음이 그들 안에 열매 맺어짐으로 그들 안에 선택받음이 확증되는 겁니다. 택하심은 복음 사역을 통해 가시화되고 그 복음이 열매 맺음으로 확증되는 거죠. 6절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었던 열매는 뭡니까? 환난과 기쁨입니다. 그 시작은 말씀을 받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인데 웰컴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받지만 다 같은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받는다는 말은 열린 마음, 기쁜 마음, 기꺼이 받고자 하는 수용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이렇게 스폰지 빨아듯이 빨아들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말씀의 받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기쁨.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건데
만약 성경을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기쁨의 콜라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슬프면 슬픈 거고 아프면 아픈 거지. 아픈데 감사가 돼요? 괴로운데 소망이 있어요? 이런 뭐가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신앙은, 복음은, 기독교의 신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과 기쁨이 같이 가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환난이란 말은 그 원어의 뜻이 그겁니다. 포도를 으깨는 것, 외부에서 포도를 으깨어 누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일에 가집을 내기 위해서 압을 가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짓밟듯 짓밟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짓밟히는 현장 속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 그런 짓밟힘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걸 누렸느냐? 기쁨으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맞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으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불안할 만했고 염려할 만했고 근심이 있을 만했는데 그런 중에도 뭔가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 하면 그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의 증거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쁨이라는 게 분명 어떤 환경과 상황도 분명 주어져야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신앙에 환난이라는 건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뛰어넘는 또한 그 초월적인 기쁨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었고 환난이었고 박해가 없는 것, 그것도 자체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한번 돌아보면 내가 너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복음으로 인한 갈등, 복음으로 인한 고민, 복음으로 인한 염려가 없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로 인한 갈등, 그로 인한 갈망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대로 살고자 하니 내 마음에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났을 때, 드러냈을 때, 표현되었을 때 만들어질 갈등.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고민들.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의 환난, 마음의 짐들은 우리가 분명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이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갈망, 이런 모든 것들을 현실 속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어려움들. 너무 일상이 바빠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또 바라보고 싶은데 제한되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근심들, 이런 거룩한 근심들이 분명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하여서 이들 가운데 이런 환난과 함께 누려진 기쁨, 그리고 더하여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뒤에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환난 속에 누리는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본받는 삶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본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주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주와 우리를 본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의도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는 것은 우리라고 표현되어진 바울의 사역팀을 통해 주를 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게 결정적인 열매이지만 그 경험상의 과정은 뭡니까? 주님을 먼저 믿는 자를 통해 주를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주보다 우리가 앞서는 것은 교회적인 경험에서 보게 되면 대사님과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바울 사역팀을 통해 먼저 봤다라는 겁니다. 앞에 언급했던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바에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봤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주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통해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신앙은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인 효과라 그런가요? 처음 봤던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의 그 첫 만남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봤는데 그 교회의 첫 모습이 너무 부정적이게 되면 그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첫 만남의 첫 언어, 첫 표정, 첫 대면하는 모습들, 물론 그것은 자연스러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본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본다면 교회 지도자를 통해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런 모습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뭔가 그가 강압적으로 그를 따르라고 해서 따라진 결과가 아니라 바울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영성이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 신앙을 가지면 뭔가 힘이 들어가고 신앙을 가지면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내가 나로서 존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게 뭘까?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달라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뭔가 좀 다른 종교적인 모습으로 흘러간다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현실 속에서 녹아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전해진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들의 믿음이 전해졌던 모습들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렸다라고 말할 때 들릴 뿐 아니라 이 말은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홍보단을 만들고 전도단을 만들고 오늘 우리처럼 예수천국 부시지요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사람들 통해서 알려진 결과가 오늘 8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퍼졌다, 알려졌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모든 교회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들이 세상 속에 알려진 방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녹아져 드러났더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들 안의 삶이 자연스럽게 알려진 결과가 그들의 소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홍보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를 북과 남으로 나눴을 때 지역을 말합니다. 북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아가야는 남의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고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죠. 큰 지역으로 나눈 거죠. 각각의 지역에 자연스럽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적 위치에 유리함도 있었을 겁니다. 큰 도로가 흐르는 중심 도로가 흐르는 상황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행객들에 의해서 또 방문객들에 의해서 순례객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생각되어진 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된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건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뭔가 모호한 표현 같지만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고민들을 해보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와 주입니다. 우리와 주. 주를 본받는 삶의 결과물이 우리를 통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를 분명히 자신의 삶고에서 고백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일관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음이 증거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전해지는 삶의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 속에 우리의 예수 믿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이 보여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210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대상가 교회가 세워져간 가정 속에 그들의 택하심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가시화되고 또 그들 안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확증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건 삶에서 또 열매 맺음으로 또 확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상가 교회를 향해 섬겼던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볼 때에 감춰지지 않는 그들이 아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일치된 일관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또한 본받고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마게도냐 아가야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소문이 났던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알려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안의 교회에 속한 신자임이 또 조안의 교회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일대에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작지만 대상가 교회처럼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이지만 자연스럽게 믿음의 소문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의 교회 오늘 여기까지 온 걸음을 하나님 감사하며 앞으로의 한 주간의 또 한 해의 마무리 잘 마무리하고 또 2023년을 정말 소망과 기대로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세대가 마무리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그 걸음들 속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번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우리
여러 일정들 속에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 또 품고 있는 VIP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대산교회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리고 홍보하고 하나님과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그들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그 은혜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변에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만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과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먼저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